신앙생활은 또 내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도 내가 잘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내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 방해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 소리가 끝나면 영적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영적인 가장의 기도 소리가 끝나면 그 집안의 믿음도 거기서 끝을 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면 그 교회의 영적 성장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던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무척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노동이 어렵잖아요. 근데 기도가 영적인 노동입니다. 육체의 노동이 어려운 것처럼 영적인 노동이 어려운 것이죠. 저는 노동 일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광산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심한 노동이에요. 돌을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막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 연탄 탄을 막 그 구루마에다가 끌어올리죠. 그러면은 광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카매요. 그러면 막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옛날에 목욕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 아버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그 막 큰 나무를 묻으니까 삭쟁이라고 하죠. 삭쟁이 막 그 눈이나 뭐 이렇게 가지가 떨어지면 그 가지들을 삭쟁이라고 해요. 삭쟁이. 전라도 충청도는 그거 삭쟁이라고 했어요. 그거 막 모아다가 묶어가지고 내가지고 와서 아버지 오실 때까지 뜨거운 물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다 딱 물을 데워놔요. 그러면 그거 큰 양면 갖다가 목욕탕이 없으니까 추운데 밖에서 막 몸을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참 노동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영적 노동이에요. 노동. 그 옛날에 여러분 그랬다잖아요. 어떤 부교육자가 막 겨울에 일어나기는 싫지 힘들지 안 나가면 안 되겠지 새벽 예배 막 그러니까 일어나면서 어떤 놈이 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울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동일을 할 때 노가다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노가다 끝나면 어디가 기분이 제일 좋냐면 우리가 막 아르바이트로 막 옛날에 방학 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나면 줄을 쭉 서. 그러면 여기 있는 반장 같은 사람이 그때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씩 다 사라고 이렇게 나눠서 끝날 때 줄 서서 그걸 받아요.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죠. 노동은 육체의 노동은 하루 다 일과가 끝나면 마지막에 그걸 받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고 뭐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에 약속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한 이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 심령 속에서 불이 하나가 딱 올라옵니다. 불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건 기도할 때만 보여요. 기도할 때만 이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향해서 가지고 나가면 그 불이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냐면 기도해 주겠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신빙성이 없는 말이에요. 네. 어떤 때는 목사님 저한테도 막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겠다는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의 이 노동의 의미를, 영적 노동의 의미를 아직 잘 못 깨달으십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기도라는 건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딱 하나님의 마음을 결단하고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 장애물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고 가는 사람이 무릎 꿇은 사람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듯 기도해 줄게. 어디 뭐 무슨 일이 있대.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하겠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은 생각과 의욕을 우리가 그냥 딱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다 내려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 어떤 그런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막 이 가슴에 오는 그 마음이 싹 식어져 있어. 어느 순간에 자신을 볼 때. 이게 왜 그러냐?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서 못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몸에 큰 돌덩이를 메고 바다에 푹 빠졌어요. 그러면 누가 꺼내주기 전에는 나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이 기도하기 싶은 하기 싶은 이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나를 꺼내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기도할 마음을 뺏겼을 때 이 사람이 이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회개기도할 때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움켜쥐고 있는 기도 못하게 하는 그 영적성에서 올감했던 그것에서 마귀는 손 놓고 나가야 됩니다. 왜? 마귀가 제일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이 예수 피를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마음에 올매져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의욕을 상실했을 때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꺼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거기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험 들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지금 기도하지 않아. 그냥 나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하는 기도는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집에서 기도한다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시험 들었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언제든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죄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마귀에게 장악된 나의 심령, 다 내어준 그 심령을 내가 지금 막 입 밖으로 죄 짓고 있는 이거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무슨 말을 해놓고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걸 얼른 눈치를 채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이거를 해놓고도 생각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도 그에게 자신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왜 이렇게 시험 들었습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고, 행동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 대답이 뭐예요? 나 절대 나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나 괜찮아요. 나 지금 괜찮아. 자기가 시험 정작 본인은 시험 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별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시험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시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 든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시험 든 건데 시험 들면은 또 기도하지 못하게 돼요. 절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실수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생각을 내어주죠. 막 분을 낸다든지 또 막 화를 낸다든지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래서 죄가 찾아와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틈엔가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생각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면 영혼의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멀리 와 있는지 지금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최후에 가는 게 어디냐?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만 다 하나님과 반대된 얘기를 하고 반대된 의견을 내게 되고 반대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반대된 신앙생활. 이 사람 어디 가요 나중에? 신앙생활 잘 열심히 생각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가 찾아오는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나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지금 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감각이 없어 다 잃어버려서 내가 지금 시커멓게 죄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될까요? 영적인 자신감이 없는데. 자,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찾을 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짱 나타납니까? 아니요.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진다. 하나님의 일이 아주 영적으로 할 수가 없죠. 왜? 죄가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감이 우리가 상실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자신감을 잃은 자를 하나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자신감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비록 세상에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영적 자신감을 얻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막 무릎 착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가 해보자. 이게 언제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잠자는 거예요. 이 꽉 다물고 설교할 때 하고 여러분 눈 감고 잠자는 거 여러분 영혼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나 혼자는 목회자인 나 혼자는 여러분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 뒤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가 혼자 끌고 여러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내려서 같이 이렇게 밀어줘야 여러분 갈 수가 있잖아요. 아멘.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아멘. 같이 합시다. 우리가 비록 적은 인원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우리가 정말 힘을 낸다면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마귀가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시하겠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골리앗이 지금 막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래서 저 큰 골리앗을 누군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군인들은 다 누가 저 골리앗을 나가서 물리칠 수 있을까? 누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때 군인들은 뒤로 슬슬 숨습니다. 가면 죽으니까. 그때 여러분 어린 다윗이 자신감이 충만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할 자가 지금 여러분 다윗 마음에는 저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는 이렇게 자신 안에 자신감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감으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성령 받고 기도 성령 충만할 때 정말 그때의 생각이 모든 것을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니 하나님이 어떤 걸 맡겨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충만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자기 마음에 위안만 얻다가 영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람은 세상을 보게 돼 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영이 기도가 안 와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여러분 죽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도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데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도 죽어. 뭐예요? 자기가 입을 벌리지 않아가지고 아가미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 밖에 있어도 죽고 물 안에 있어도 죽어요. 입을 벌리면 사는데 입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가미를 막 영적으로 막 이게 들어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요 이대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몇몇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보자.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시스템 되어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 있잖아요. 딱 시스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못 건드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에서 기존 교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냐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해서 거룩한 생각으로 충만한 생각으로 그렇게 희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뜨거워지고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거룩한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손 모여서 회의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세상적인 생각. 그냥 주판 튕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거기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생각을 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도망갑니다. 아주 어려운 고초였어요. 누군가를 도망가는 여기로 가면 여기 따라오고 여기 가면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봐서 그렇지 여러분 누가 나에게 와서 돈 받으러만 와도 여러분 어때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여러분 누가 빚쟁이만 와도 어렸을 때 옛날에는 뭐 다리미를 월부로 사고요. 월부로 해서 월부 뭐 다다리 감는 거. 막 물건을 월부로 사요. 돈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그러면 막 월부쟁이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막 수시로 와요. 그 어린 제가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게 막 그런 어머니가 다리미를 샀는데 월부로 샀대. 그러니까 그거 다리미가 또 뭐 샀대. 막 이렇게 와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죽이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중에 먹을 걸 보내주시고 잠잘 곳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다윗이 경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한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는 그 생각에 인본주의의 생각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들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블레셋 왕의 부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편안한 환경인 것 같은데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통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좋은 환경인데도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사람이 격길로 가요. 자기는 몰라요. 그게 격길이라는 거. 얼마나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해줘도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접 얘기하면 상처가 되니까 우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한순간에 갑자기 감정이 상해서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이게 축복이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네 영혼을 안다.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상으로 보답해 준다. 이게 엄청난 영적 축복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이게 나의 직분이 정말 귀한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힘이 있을 동안에 이것을 정말 놓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알아주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해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칭찬받아야겠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냐? 영감으로 아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귀한 직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왜 내려놓을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귀한 것이 뭔지 모르고 동생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뭐 시험 들어서 교회 뭐 떠나고, 여러분 자기 손에, 결국 자기 손에 그 직분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나를 죽인다고 해도 설령 내가 정말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헌신과 봉사예요. 아멘. 내가 하고 있는 이 직분이다. 여러분, 목회적 이 사명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코로나가 와서 여러분 교회가 2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계가 2만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죠.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직분을 절대로 여러분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른 길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기도 생활에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냥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은 게 죄였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여러분 정말 잘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로,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냥 뭐 취미생활이나 하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안 했지만 내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다. 마음이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성도가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냥 마지막 때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영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마귀는 기도를 우리 마음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막 뺏어가죠.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하고 싶은 이 마음이 빠져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죠? 이게 빠져나가면 기도하기 싫은 무언가를 내가 영적인 것을 내주면 세상적인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 내가 정말 기도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심령에서 이게 빠져나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게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앗기면 빼앗긴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내주는 만큼, 빼앗기는 만큼 반대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빼앗기니까 가룟 유다에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영성이 정말 식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 영혼을 정말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어떤 영혼이 알곡이고 어떤 영혼이 쭉정인지를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들은 다 떨어졌어요. 이게. 네. 저번에 뭐 권사님들이 뭐 오셔가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반 이상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집사도 안 나오고 누구 집사도 안 나오고 저한테 그래요. 네. 그 교회 안 나오면 뭐하냐 그랬더니 왜 안 나오면 코로나 때문에 그 방송 예배 드리기 시작하다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괜찮았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흔들어 본 거죠. 흔들어 본 거.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기도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왔을 때 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그것을 다 물리쳐 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성전에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 전염병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적인 거잖아요. 근데 다 우리는 이걸 포기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예요? 지금 모든 영성이 한국교회 영성이 메말랐단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식상하게 들려요, 사실은. 그냥 그 소리 하세요.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그걸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내가 지금 딱 순종할 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금 힘이 사실은 여러분 없어졌어요. 왜? 우리가 자초한 일이에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전염병이 오고 이래도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봐라. 열왕기하 7장에 뭐라고 되냐?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전염병이 올 때 하나님께 경전하며 기도하면 이 전염병이 물러간다고 하지 않느냐? 목사님들이 아마 이 말씀 붙들고 그래도 교회로 더 가야 된다 라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다면 한국교회는 이렇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이 식어지고 영성이 왜곡되어 왔는데 이런 마음마저 조금 남아있는 것 빠져나가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게 끝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채워져요. 이삭이 죽겠다고 우물을 파서 시원한 그 우물이 나오는 우물을 팠더니 블레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뺏었어요. 뺏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 갖다 다 메워놨다. 돌로, 흙으로 그 우물을 다 메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은혜를 떠난 성도들의 심령에 마귀는 근심과 걱정과 내일을 위한 안위만을 걱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죠? 은혜를 떠나고 성령을 떠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매일 먹고 살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소유해야 될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염려와 막 정치와 막 이런 거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고 이 유튜브를 보세요. 맨날 우리가 정치 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보잖아요. 정치를 보면 어때요? 야, 누가 막 오늘 막 어떤 정치인이 막 거기에 잡혀 들어갔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생각이 너무 뺏기니까 내 영혼이 지금 기도하고 뭘로 충만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계속 내가 지금 비판하고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절제하라고 해요. 아멘? 이거 절제하라고 이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막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감하고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마지막 때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1990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막 방송을 했잖아요. 12시 진짜 오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이 태어나기 92년도에 우리 한국의 사회에 다윗성교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1992년 10월 28일 오신다는 거 12시에. 그 사람들이 막 교수, 막 의사 다 직업 팽개치고 힘은 있고 거기에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 예배드리고 12시에. 그래서 그걸 다 찍었잖아요. 찍었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하면
한국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사실은. 네. 종말을 얘기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종말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요? 안 오신다 그래요? 오신다 그러잖아요.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경제를 공부하고 막 정치를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주님 오셔야 안 오실 것 같아요. 주님 오실 것 같아요. 네. 말은 막 심하게 안 하지만 이러다 진짜 주님 오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왜 그래요? 제가 언젠가 나중에 이 돌아가는 정치 얘기, 전쟁 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거 안 끝나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 환난 때는 예수님이 오실 즈음 되면은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데요. 근데 이미 히로시마에 터졌던 그 원자폭탄의 3,000배에 달하는 그 원자폭탄이 러시아에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이거 사용할 수 있어. 계속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한 방이면 우리나라에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전체가 망해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이 기도의 역성이 없어지면은 불평과 불만과 막 사람들의 판단과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관심을 안 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다 뭐예요? 지금 유튜브 보고 뭐하면 학교가 뭐 썩었느니,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썩었느니, 목사들이 썩었느니, 뭐가 썩었느니 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계 10위인데 진짜 몸으로는 6위, 7위로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사람들의 입은 불평과 불만뿐이 없어. 누가 한마디 하면 다 불평. 이쪽에서 이쪽 불평, 불만. 네. 그게 아니라 영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마귀 역사는 쉬지 않고 너를 무너뜨리니, 너를 쉬지 않고 죄짓게 만드니, 쉬지 않고 네 생각을 이리저리로 뺏고 막 염려로 막 이렇게 만드니, 이것을 이기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소리요. 그러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염려가 나에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는 건 조금 괜찮아. 그런데 염려거리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어요. 없는데 염려가 막 계속 막 몰려오는 거야. 막 이 유튜브 보고 염려거리를 찾는 거야. 막 나하고 상관없는 염려거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내 머릿속에 스스로.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 이끄십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욕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계속 권사님들 데리고 제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기 이전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염려거리를 계속 막 안겨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하죠. 염려를 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또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요 염려거리가 염려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내일의 안위, 이런 것들이 우리 염려하게 만들죠.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더 그렇죠. 먹고 살고 있는 게 있는데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 달라서 우리에게 염려거리로 만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당장 짐 싸서 내일 떠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 떠나면 죽습니다. 내일 먹을 건 어떡하고, 길 가다가 도둑놈 만나면 어떡하고, 길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 또 잘 데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내가 주님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신을 맡긴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선대하셨어요. 그의 앞길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많은 기업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지? 만나래요. 만나. 오늘 어디로 가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얻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희한하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희한하게 나의 발걸음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는 그 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다가 또 많은 것을 이루는 게, 성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가진 고생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그들 앞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난공불락이 딱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가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땅 중심부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길목에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희원성교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난공불락의 성이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힘으로 뭘로 이거를 부실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만이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고 정말 영적으로 외칠 때만이 이 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뭐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된다면 한번 해보겠어, 그거를. 뭐 성경을 막 백독 천독하고 막 열심히 막 어디 가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막 그렇게 붐을 이룬다면 한번 해보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그냥 묵묵히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우고 우리가 정말 한번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